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러라는 사람이 시간에 관해서 시간의 걸음을 세워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의 방법은 첫째는 뭐냐면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온다 이렇게 말했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시간을 발걸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 올림푸스 신전에 가게 되어지면 카이로스 신상, 이 카이로스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크로노스라는 신상, 저 두 가지 신상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특히 이 카이로스 신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카이로스 신상은 저렇게 몸에 옷을 다 이렇게 다 벗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마에는 이 머리가 곱슬곱슬한 머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고, 뒤통수는 빈대머리, 일명 대머리라고 그러죠. 빈대머리는 전라도 지역과 우리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 대머리를 우리는 빈대머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빈대머리, 이런 모습의 신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 신상은 뭘 의미하냐?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시간의 형상을 저렇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발에다가 신을 신었다. 발에 신이 아니고 발에다가 이 날개를 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간다. 그런 차원에서 발에다가 날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은 누구나 저항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마에 곱슬곱슬머리가 늘려져 있다. 이 말씀은 시간이란 것은 앞에서는 미리 대비하게 되어지면 잡아서 그 시간을 유능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그러나 뒤에 뒤통수가 빈대머리라 이것은 뭐냐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지면 뒤에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신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 카이로스 신상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간다, 그 의미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벌써 오늘이 2024년도 1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1달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이 시간들은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카이로스 신상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빈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우리의 2023년의 이 11달은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지나간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23년의 한 해는 지나가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찬 2024년의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그 신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은 앞머리가 곱슬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작기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가오는 그 시간들은 잘 유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더 미련을 갖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4년의 새해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2024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한번 나름대로의 이런 생활 속에 알찬 삶을 한번 설계해 보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2024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이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오늘 이 말씀을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의 얘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월을 얘기하시면서 왜 이 어리석은 청지기의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흥청망청 쓰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어지고 주인이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묻습니다. 네가 왜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마음대로 쓰느냐? 이제 네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셈을 해보겠다,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만 셈을 해보고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음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청지기의 일을 해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청지기가 자기가 지혜로,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가 이 빚을 탕감하게 되어지고 무언가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지면 내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에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인에게 빚진 자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을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무엇을 빚지소 하니까, 저는 기름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정서에다가 100마리를 하지 말고 50마리라고 적어라 하고 50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저는 밀백석을 빚을 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서를 내면 여기에다가 80이라 적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역시 그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하는 소행은 나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의 발상은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꾸중할 줄 알았는데 주인께서 그 청지기의 그 결과를, 그 발상을 보시면서 참으로 칭찬하며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인이 보는 것의 초점은 만약에 이 사건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 큰일 난 일이죠.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우리 현행법에 본다면 이건 공문서를 위조한 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공금을 횡령했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가 한 행위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발상 자체는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 물론 이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청지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를 들라 그러면 우리는 누굴 들 수 있습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총리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요셉같이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재산을 정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주인의 것을 낭비해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청지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청지기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청지기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니까 오크란 말과 그 다음에 보우스란 말의 두 가지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오크란 말은 뭐냐면은 짐이란 말이고, 보우스란 말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라 이 말. 우리 영어 우리가 경제가 우리가 에코노믹이란 말이 영어로 경제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그러니까 이 에코노믹이란 이 말이 결과적으로 이 청지기란 여기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의 일을 맡던 사람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청지기는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보고가 뭐냐? 첫째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재물을 어디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많은 시간들을 네가 어디다가 다 사용을 해왔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청지기들은 그 사실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청지기가 알아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지기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권세나 모든 영광도 다 이제 버리고 떠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부자가 생각할 때는 풍작을 이뤘으니까 이 정도가 되어지면 뭐 몇 년 동안 농사 안 짓고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열의의 썰무근을 다 이에 쌓아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의 말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란 것은요,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인을 하면서 제가 특이한 것을 보았어요. 아직 그래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분의 그 관이에다가 그분의 의사 면허증,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박사 학위증, 그 다음에 표창장,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감사장, 이런 것을 관이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아마 상주들이 생각할 때에 돌아가신 고인은 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은근히 한번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걸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관이에다가 의사면허증하고 이런 박사학위 이런 걸 올려놓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게 인생이로구나. 아무리 바둥바둥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의사 면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박사학위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빈손 들고 온 우리의 인생,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고 볼 때에 모든 재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재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어지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모으는 이런 일이라면 주인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네 마음을 쏟지 말라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해빙, 가지는 것보다 빙, 존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해빙의 삶이 아니라 빙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지는 것보다 존재에다가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는 청지기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청지기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래서 흥청망청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가 이 재물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작곡한 곡 가운데 용서하소서라는 그런 곡이 있지요. 저는 그 곡이 오늘 이 말씀하고 꼭 맞는 일치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하소서라는 이 말씀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직무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제가 1절 부르고 2절 3절은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써렵니다. 2절 3절로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제가 이 목이 좀 안 좋아서 다 부르지 못했네요. 오늘 참 가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고 서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니.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 참 이 어리석은 청직의 삶이 곧 나를 두고 하는 삶이군요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의 이 가사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서양 얘기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자기 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 세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유산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 17필이 있었어요. 이 말 17필을 이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17마리의 말을 나눠줄 때에 큰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17마리 말 가운데서 큰아들 너는 2분의 1을 네가 가지라. 둘째야 너는 이 17말 가운데서 너는 3분의 1을 가지라. 막내야 너는 이 17말 가운데서 너는 9분의 1을 가져라 하시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유언대로 17마리의 말을 가지고 아버지 유언대로 이 말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17말 말 가운데서 너는 2분의 1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2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7마리니까 이게 8.5마리라. 그렇잖아요. 2분의 1은 8.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5.6이 나와요.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9가 나옵니다. 야,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형님은 8.5마리를 갖고 싶은데 17마리를 어떻게 해야 8.5마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한 마리를 더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사이좋던 형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원수가 될 그런 지경에 놓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전도인이 자기의 말 한 필을 주면서 내가 한 필의 말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공평하게 잘 나눠 가지십시오. 이러고 한 필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8마리가 됐죠. 자,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2, 9, 18. 맞아. 그렇죠. 9마리, 2, 9, 18이니까 9마리잖아. 9마리. 그러면 이제 3분의 1은 몇 마리가 됩니까? 6마리. 그러면 9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지요. 그래, 총 합하면 몇 마리가 됩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합치면 몇 마리 됩니까? 17마리가 안 됩니까? 안 쪼개도 되잖아요. 그럼 몇 마리가 남습니까? 한 마리가 남았지요. 그래, 한 마리를 다시 그 전도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17마리의 말을 이렇게 나누라 그랬구나. 뭘 깨달았겠습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유언 속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라 이거였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살아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거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삶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지만, 그러나 양보하게 되어지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재물도 재능도 또 우리의 시간도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 만큼 절대적으로
욕심 부리는 청지기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욕심 부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받는 그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상의 뱀은 곧 뭘 상징하는 겁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같이 지혜로라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뱀은 마귀지만은 그가 간 지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자기 하는 소행은 아주 나쁜 소행이지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흥청망청 했지 않습니까? 그 소행을 칭찬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그가 그 주인의 책망을 듣고 취한 그 태도, 그 지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차피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모든 것을 내게 맡겨놓았을 뿐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꾸중들었던 것처럼 우리대로 꾸중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귀한 이 일들을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쓰게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인 만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한마디로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그냥 해내는 이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많은 돈을 가져봤지만은 그 돈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마음에는 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내가 물질을 모으는데 내가 집착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떤 누구에게 토색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삭개오야, 오늘 참 내 대접 참 잘 받았다. 대접받은 걸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삭개오의 이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삭개오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청지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청지기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쓰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요, 바로 그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보다 더욱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해서, 내가 혹이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본의 아니게 어리석은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인지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것인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돕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주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